사무엘상 강의 31번째 시간,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승리로,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유력자들이 사울과 함께 하였다. 어제 그런 말씀 나누었어요. 반대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도 존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에게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새롭게 왕이 된 사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세 침략이 일어납니다. 큰 위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고 또 기회가 승리가 되었는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무슨 일이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8개의 주변국과 대치하였어요. 동쪽에 암몬이 있었습니다. 100년쯤 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입다, 그렇죠? 입다가 상대했던 나라가 바로 암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몬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큰 변화의 시기였죠. 그렇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그렇게 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침략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한 지파에 속한 한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암몬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즉시 굴욕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살려주면 종 되겠다. 살려주면 종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암몬의 왕이 그럴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암몬 왕 나하스는 길르앗 지역이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쳐들어왔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반므낫세 지파, 길르앗 야베스 지역, 그 정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오른쪽 눈까지 다 빼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모욕입니다. 모욕. 그런데 어느 정도 모욕입니까? 철저한 모욕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알려진 것처럼 고대의 사람들, 특별히 중동의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죠. 모욕을 더 참기 힘들어 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힘든 그 일을 감수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낼 기회를 달라. 1회 정도의 시간. 그리고 나서 도울 자가 없으면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사사시대에 늘 해왔던 방식이죠. 그렇죠? 12지파가 있는데 자기 지파에게 쳐들어오는 나라가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상대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지파들이 와서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지파 연맹, 지파 연합,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죠. 지금은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중앙 집권적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또 상비군,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 초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파의 사람들은 하던 대로, 사사시대에 하던 대로 다른 지파가 도와주겠느냐 그렇게 묻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도울 지파가 없으면, 도울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오른쪽 눈 빼겠다. 너희들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암몬의 나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주죠. 그래, 가서 다 얘기해봐. 누가 와서 돕는다고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 있다는 것이죠.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을 치고 명나라로 가겠다 하던 외의 자세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오만방자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도 왔습니다. 당시에 임시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기브아에 왔어요. 기브아와 길르앗 야베스는 뭐 100km가 채 되지 않는 수십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벌써 소식이 전달되었겠죠. 이 굴욕적인 소식 앞에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뭐 이유야 너무나 분명합니다. 동족이 당한 모욕, 그것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이죠. 동시에 길르앗 야베스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일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렇죠? 또 실제로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 전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와,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슬픔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사울 왕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자, 그러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막 왕이 된 사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처신하고 응대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울은 소심해 보이잖아요. 수줍기까지 하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 사울이 도대체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5절, 6절, 7절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5절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물론 기회가 위기가 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사울은 이제 막 왕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사울은 전 시대의 사사들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사 길을 굉장히 소상히 다뤘던 경험들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들어보세요. 그 사사기 설교가 참 은혜가 됩니다. 언제나 연약한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전쟁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왕이었던 사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 왕 사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용맹한 장수도 아니에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 안에 의분이 일어나요.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분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수줍어하고 소극적이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맹함이,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끌고 있던 소 2마리를 잡습니다. 소를 잡았어요. 소를 조각냅니다. 각을 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뭐 겁박하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그래서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했다는 것이죠. 자, 민족의 위기 앞에 사울이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임하고 일심으로 전쟁터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라고 생각했던 일들, 현재 상황에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모인 군대의 수는 33만 명 정도, 이스라엘이라 칭한 북쪽 지역에서 30만 명, 유다라 칭하는 남쪽 지역에서 3만 명이 왔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그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이 전해받은 메시지이죠. 또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기쁜 소식, 굿뉴스가 전달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들은 동족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을 거예요. 아이고, 아무도 안 도와줄 줄 알았는데 요즘같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3만 명이나 모였다니까 정말 우리의 일을 자기의 일같이 생각하는구나. 이스라엘 만만세.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겠죠? 또 사울에게 감사했겠죠. 아이고, 처음으로 왕이 된 사울이 변변치 못해 보였는데,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왕답게 행동하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우리 사울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그 후에도 굉장히 잘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어쨌거나 그 통로가 되었던 인간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울에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위기를 돕는 자들의 손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가 넘쳐났을 것이에요.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직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야죠. 그렇죠? 극복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또는 뭐 할만하고 견딜만하고 뭐 그럴 때에도 도와야겠지만 정말 도와야 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돕는 것, 그것이 참된 도움의 손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개척할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교회 개척을 도와야 했던 사람들이 안 도왔어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사실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또 갑자기 또 옛 추억에 사로잡히네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와야 될 때가 있구나. 도와야 될 때가. 여러분, 그래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지금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뭐 큰 도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전화 한 통이라도 작은 봉투 하나라도 그렇게 전달하시면서 지금 도우시기를 바래요.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제 야베스 사람들도 이 전쟁에 힘을 더하죠. 암몬 군대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자, 이것은 다른 지파들이 도우러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 다 빼고 우리를 종 삼으십시오. 이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암몬의 입장에서는 아주 누워서 떡 먹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기회는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군대를 3개로 나누어서 전투를 합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인데 3시부터 6시 사이를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새벽이라고 말하는데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방심하고 있던 군대이기 때문에 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습을 당하니까 결과는 너무나 뻔했어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혼비백산하여서 그렇게 흩어져서 달아났다. 뿔뿔이 도망쳤다. 그렇게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훗날 다윗의 시대에 암몬은 정복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울의 시대에서부터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자, 우리 인생에도 위기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그 기회를 승리로 이끄는 자라고 생각되어져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위기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기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